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봅니다. 자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마태복음에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위하여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지금 바꿔두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꾸는 이 작업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질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계실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이 생각이 난다 안 난다 안 나가지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생각을 예수님한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가 내가 전했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된대 내 증인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성령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 후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내 생각의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이 생각의 변화는 그렇게 쉽게 와지질 않아요. 확인돼야 되고 또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실제로 경험해보고 경험해본 것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맞다 그렇다 해줘야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행동을 지금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새로운 계명, 새로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내용이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참 어렵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용이 지금 보물은 하늘에 쌓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것을 지금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19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두 주년을 못 섬긴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보물은 가치 있고 귀중한 물건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소중한 달란트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 달란트가 우리의 생각, 건강, 환경,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이것이 보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예, 그리고 땅은 영원하지 못한 세상을 비유한 건데, 예, 여기에 조문 옷이나 음식을 갈아가 먹는 벌레들을 말합니다. 이게 동록은 구리를 부식시키는 푸른 녹으로서 땅에 속한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을 의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받은 바 귀중한 달란트를 땅에 쌓아두면 모두 허무하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이 예수님 제자들도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 이 땅에 두지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그럼 하늘에다 던지면 보물이 올라가요? 안 가요? 이게 지금 제자들도 이 말씀을 들어도 이게 황당한 겁니다. 이게 하늘에 쌓아두라는데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물이 뭐만 있어요?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물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걸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하자면 머리에 남질 않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늘과 땅의 차이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멍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뭐 할 것이다? 생각날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받은 바 귀중한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모두 변함없는 영원한 가치를 유지하게 된다는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 자신이 이미 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혼선이 생기겠지만 이게 계속 들어보면, 그리고 이어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달란트를 세상에 쌓아두면 마음이 세상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면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모든 것으로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면 보물이 하늘에 쌓아되어지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이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의 변화가 와야 돼요. 아,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는 예수님께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을 의식하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곧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는 말씀은 눈의 상태에 따라 몸의 상태도 달라진다. 그런 뜻으로 예를 든 겁니다. 이 같은 예를 들어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당신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바리새인들이 어두워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는 지금 눈을 띄워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여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는 말씀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이유를 지금 예로 들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생각이 어때요? 잊어먹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도 사랑하고 이 땅 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너희는 어느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네 좋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내 생각이나 하나님께서 받은 모든 달란트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내 삶이다. 그러니까 오늘 박 시사님, 권사님 오늘 같으면 예배당 못 다니겠다고 그러시면서 오시더만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이것이 정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가 힘들어도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곧 이런 잡념도 저런 잡념도 이런 불평도 저런 불평도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도 어떻게 달게 받고 오늘 시간 안에 왔으니까 잘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시간 전에 와서 그래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런데 기사들이 어쩌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과는 나와는 멀어지고 누구 생각만 내 생각만 딱 가르쳐. 이 집에서 이러다가도 그래요. 이러다가도 힘이 들고 못하면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왜 뭐려고 지금 이렇게 일하지?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면 감사가 넘치고 또 인내할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얼마나 애쓰고 힘들고 일할까? 겨울은 부르면 안 되지 하는 생각으로 다시 일을 새로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힘이 좀 나지.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하고 믿지 아니하는 성도 사람하고는 생각이 전혀 다른, 삶이 달라져요. 이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할 것 같지만 어떻게 생각으로는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하고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25절에서부터 3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므로 25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서도 그러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다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함으로 염려하지 말 것과 목숨이 음식보다 몸이 의복보다 중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에요. 그 위에는 전부가 사치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내가 쉴 곳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는.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기 전에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생각과 너희들이 지금 모든 환경을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려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 예를 들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고 가르칩니다. 곧 하나님이
농사하지 아니하는데 새도 기르시는데 귀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은 더욱 잘 어떻게 기르신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 가서 일 안 하면 누가 뭐 줘요? 안 주잖아요. 누가 그거 버는 거예요. 내가 가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고 버는 거예요. 자, 생각이 거기에 들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살며 기도하며 있게 해주셔서 나에게 오늘 건강 주어서 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줬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누가 준 거예요? 이게 생각이 어디에 미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건강을 주셨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열심히 일했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뭐예요? 감사가 따라오죠. 평안함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막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지금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지금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농사하지 아니하는데 새도 기르는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해 줍니다. 이는 무능한 인간의 염려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고 가르쳐줍니다. 이는 의복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지 아니하는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영광스럽게 하는데 하물며 택한 백성인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어떻게 누가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염려 말라. 그러면서 한 가지 쇼크를 줍니다. 야, 너 잘하면서 네 마음대로 키를 한 자나 더 킬 수 있냐? 있냐 없냐? 없잖아. 아예 그냥 단번에 그냥 우리의 무능함을 그냥 확 키를 꺾어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너희들. 그런데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 순응하라 그런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더욱 영광스러운 옷으로 입히심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31절에서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염려 말라는 이유를 비롯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가르칩니다. 곧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유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설득을 합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거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그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유업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장 21장 38절에서 소개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의 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그 역사하시는 일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 마음에 와서 닿으면 어떻게 해요? 아하, 그럴 것이고, 안다면 아이고 그러면 기산 녀석이 그냥 나를 힘들게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또 내가 조금만 불편하면 누구에게 핑계대야? 그 사람들. 오늘 우리 저 집사님도 땅을 팔라니까 맨 자갈만 나오죠. 자갈만 나와도 그 사람은 그 자갈 나와도 그냥 기계가 다 하니까 그냥 기계 속에서 묻혀갖고서는 그거 안 긁어낸 거예요. 껍데기로는 잘 안 나옵니다. 속에 있고. 기계 갖고 해도요, 그 조금밖에 땅 깊이 안 들어가요. 경운기 갖고 노타리 쳐야 소시랑으로 파는 것보다 더 조금 파죠. 뭐, 경운기로 막 파수니까 굉장히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껍데기만 살살. 그리고 밑에 돌이 있으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저도 기계 가지고 일을 해봐서. 그러니까 모든 삶이 조금 못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누구에게 핑계를 대야? 너 때문이야. 내가 힘들고 이런 것들이 너 때문이야. 근데 하나님을 깨닫고 나면 이렇게 힘든 일들이 누가 나를 힘들게 하신다. 이 힘든 일을 통해서 누구하고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제 나이 먹고 쉼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이 먹은 어른들이 아이고 어서 가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가야 편한데. 우리 어머니도 이제 가만히 같이 있을 때 보면 아유 하나님 날 데려가 그냥 자는 것 같이 데려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이 땅에 살면서 자녀가 일하는데 도와주지 않을 수는 없고 좀 도와주면 힘들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먹어지면서 이제 힘이 자꾸 빠져요. 아, 이래서 그러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경험해보지 아니하면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서 어디를 그리워하라고, 천국 그리워하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왜? 이렇게 지금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한꺼번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험한 땅, 이 지상에 나게 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실현하고 있는 의를 실현하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를 구하여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뜻으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라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고 가르쳐줍니다. 곧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심으로 장래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며 현세에서 당하는 괴로움은 현세로 충분하다. 오늘 괴로움은 오늘로 족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괴로움을 내일까지 가져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내일이 염려할 일이지 내가 오늘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구약의 언약을 성취로 그리스도이심을 염려 말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가르치면서 예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를 비롯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힘드셨죠? 오늘 힘드셨지만 오늘 하루 힘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 힘드냐 안 힘드냐? 그거 힘들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내 나라에 오면 하나님 나라에 오면 그거 다 내려놓고 정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오늘 받으시고 오늘 힘들은 모든 것 전부 다 잊어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참으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지만 오늘 우리는 날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또 원망도 합니다. 하오나 귀한 말씀 들었사오니 내게 주신 오늘의 하루의 수고로움이 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일이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고 내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